함께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함께 말씀을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도 나오네요.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 부산에 가면 연제구 거제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거제 교회에 22년 동안 이제 담임을 하고 은퇴를 해서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오면서 빈손으로 올 수가 없어서 제가 꽃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장미꽃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돌아가실 때 한 송이씩 다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은혜교회 본교회 교인들은 다 알고 있을 내용이겠지만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분이라도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제가 오늘 설교할 테니까 한번 귀담아 잘 들어주시고 이 교회가 도대체 뭘 하는 곳인가 한번 잘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 이 모든 천지 만물은 저절로 생겨났다, 우연히 생겨났다 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누군지 모르지만 만든 분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절로 생겨났다는 것을 학문적으로 자연 발생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절로 자연적으로 발생했다, 생겨났다는 것인데, 그 자연 발생론의 주장에 의하면 140억 년 전에 빅뱅 대폭발에 의해서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저절로라는 게 어디 있어, 누군지 모르지만 만든 분이 계실 거야, 그것을 창조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이 저절로 생겨났을까, 아니면 누가 만든 분이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만든 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건물도 저절로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만든 건축회사가 있죠.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도 이게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누군지 모르지만 만든 회사가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만든 분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그것을 설명해 주는
유일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이 모든 우주와 역사의 시작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읽는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인데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은 다 읽어봐요. 이 성경은 제일 먼저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눈에 보이시면 그분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육신은 눈에 보여요. 여기 육신은 다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 형제님, 영혼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영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혼이 눈에 안 보이니까 영혼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영혼은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영혼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영혼과 육신이 같이 있다가 이게 떨어지면 이게 죽는 거예요. 영혼이 나를 떠나가면 나는 죽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도 존재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방 안에 공기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도 공기는 존재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제 목소리의 음파가 여러분의 귀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도 존재하는 것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뭘 보면? 천지 만물을 보면 알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것을 우리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그 지으신 만물을 보면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그분이 지으신 만물을 보면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를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을 보신 분이 있어요? 이거 만드는 거 보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못 봤죠? 그럼 이것이 저절로 생긴 겁니까? 만든 분이 있습니까? 만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만든 회사의 기술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기술이 좋은 거예요. 이 마이크를 보면 이 마이크를 만든 회사의 능력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보면 이것을 지으신 분이 계시고 그분의 능력을 알 수가 있다.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만물을 보면 알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는 맹신자들이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미신주의자들도 아니에요. 우리는 확신주의자들이에요. 사실을 믿고 진리를 믿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천지 만물을 한번 보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입시다. 여러분 저 하늘에 보면 태양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고 지구 근처에 달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공부를 저만 하지 말고 같이 합시다. 제가 물어보면 대답도 하고 우리 청년들도 많은데 대답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 하늘에 있는 태양 태양이 떠 있는데 저 태양은 지구에서부터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굉장히 멀리 저 태양이 있는 거예요. 저 태양에서부터 지구를 향해서 매일 쉬지 않고 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오고 있어요? 열과 빛이 오고 있는 거예요. 열과 빛이. 저 태양의 열과 태양의 빛이 오지 않으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동식물은 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삽니다.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태양이 이상하잖아요. 저 먼 저곳에 저 왜 태양이 둥둥 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 태양은 지구보다 109배가 커요. 엄청나게 큰 태양입니다. 근데 저 태양이 어떻게 해서 열과 빛을 내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과학적으로 저 태양은 수소가스 덩어리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수소가스 덩어리. 수소라는 기체가 있어요. 그 수소가스가 꽉 모여 있는 거예요. 저 태양은. 그런데 저 수소가스 덩어리가 조금씩 헬륨으로 변하는 거예요. 헬륨으로.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면서 열과 빛이 지금도 오고 있는 거예요. 저 하늘에 있는 저 수소가스 덩어리를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저 만들어 놨습니까? 우리 어르신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저 수소가스 덩어리가 저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저것이 헬륨으로 조금씩 변하면서 열과 빛이 나는 거예요. 그게 수소 폭탄의 원리입니다, 그게. 그런데 수소가 헬륨으로 변할 때 많이 확 변하면 열과 빛이 많이 오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다 죽습니다. 그렇죠? 많이 변하면. 수소가 헬륨으로 변할 때 적게 변하면 열과 빛이 적게 오니까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얼어 죽습니다. 얼어 죽어요.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이렇게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이상한 거예요.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 안 해보셨죠? 생각은 안 해봤지만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상하다. 이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하고 해요. 오늘은 제가 과학적인 얘기를 조금 하겠어요. 자, 여러분 이게 뭐죠? 태양이죠, 태양.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고 있는 위성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학교 다닐 때 공부한 거 한번 발휘해서 제일 가까운 것이 뭐예요? 수성, 그 다음에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그런 거 공부했죠, 목사님? 예, 우리 다 옛날에 공부했어요. 이것이 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단 말이에요. 돌고 있어요. 수성도 돌고 금성도 돌고 이 세 번째 지구도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이에요. 자, 이거를 좀 더 세밀하게 그려보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1년에 몇 바퀴를 돌죠? 1년에 몇 바퀴를 돌죠? 한 바퀴. 이거를 뭐라 그러죠? 공전이라고 그러죠. 공전. 그렇지? 1년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도는데 이건 모를 거야 아마. 이 태양이 이렇게 1년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돌아오는데 말이야. 이 움직이는 시간이 1초에 30km의 속도로 달려요. 이 지구가.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1초에 30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1초에 30km면 굉장히 빠른 겁니다. 여기서 팍 하면 1초 같으면 양산, 1초 같으면 그 다음에 어디고 밀양, 그 다음에 1초 같으면 대구, 그 다음에 구미.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1초에 3. 그런데 그렇게 빠르게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1년에 딱 한 바퀴 돌아오는 시간이 1년에 얼마 걸려요? 얼마나 걸리죠? 예? 1년 걸리죠. 1년. 1년은 1년인데 365일 5시간 48분 48초 만에 딱 한 바퀴 돌아와요. 여기 고등학생은 없나? 고등학생 없어요? 고등학생 시험 나온다. 365일 5시간 48분 48초 만에 딱 한 바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지구를,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돌리는 거예요? 아무도 돌리지 않아요. 아무도 안 돌려요. 근데 저 혼자서 돌고 있는 거예요. 돌면서 지구가 원심력에 의해서 더 멀리 도망을 가거나 구심력에 의해서 태양 가까이로 가면 타 죽어요. 멀어지면 얼어 죽어요. 그런데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돌고 있어요. 신기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신기하다. 이거는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지구는 똑바로 서 있습니까? 기울어져 있습니까? 몇 도가 기울어져 있죠? 23.5도라고 하면 되는데 몇 도가 기울어져 있지? 23.5도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네. 23.5도가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이야,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보세요. 이게 태양이 이렇게 있고 지구가 똑바로 이렇게 똑바로 서가 있으면, 지축이 똑바로 서가 있으면 태양에서부터 햇빛이 쫙 와서 주로 적도 부근에만 비치는 거예요. 적도 부근에만. 그리고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여기만 햇빛이 비치면 이거는 타 죽어요. 이 뒤에는 얼어 죽어요. 근데 이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어떻게 해요? 자전을 움직이죠. 자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똑바로 서서 자전을 해도 적도에만 주로 햇빛이 비치면 적도 부근에만 뜨거운 거예요. 북극과 남극은 추워요. 그래서 사람이 못 살아요. 그런데 이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햇빛 오면 돌기가 삐딱 도는 거예요. 지구가. 그렇게 도니까 지구가 골고루 데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이 지구는 똑바로 서야 됩니까? 기울어져야 됩니까? 기울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가 이거를 기울여 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랬습니까? 이게 처음에 지구가 존재할 때부터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뭐 전혀 신기하지 않는 것처럼 보시는데 이거는 정말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기. 여러분, 이 지구에는 공기가 산소가 20%, 질소가 78%예요. 이 공기가 왜 여기 이렇게 많이 있지? 이 모든 동물들은 산소를 마시고 삽니다. 산소를 마시고. 저 나무들, 식물들은 질소를 가지고 살아요. 질소를 가지고. 질소를 가지고 영양분을 만들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산소가 질소 때문에 모든 동물과 식물이 살아가는 거예요. 신기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지구에는 이제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굉장히 넓은 바다가 있는데 여러분, 저 넓은 바다가 무슨 소용이 있나 싶으지만 여러분, 저 넓은 바다가 지구의 70%예요. 바다가 넓어요. 70%. 그런데 저 바다 때문에 지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다가 없는 달, 여러분, 달은 지구에서부터 3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저 달은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없어요? 달은 바다가 없어요. 달은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없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갈 때는 쫙 온도 올라가면은 125도까지 올라가요. 온도가 125도. 100도에 물이 끓죠. 125도. 온도가 밑으로 떨어질 때는 마이너스 160도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달에 가서는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삽니다. 타 죽든지 얼어 죽든지 달에 가서는 사람이 못 살아요. 못 사는 거예요. 달에 갈 생각하지 마세요. 달에 가면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왜 달은 그렇게 기온의 변화가 심하냐?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바다가 없어서. 저 바다가 지구의 온도를 다 유지하는 거예요. 신기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는 신기한 거예요. 이거는 신기하다고 해야 돼요. 저절로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바닷물은 달 때문에 지구에 변화가 있는데 밀물과 썰물이 생기잖아요. 바닷물이 올라갔다가 밀물에서 올라갔다가 바닷물이 내려갔다가 저 달이 무슨 소용이 있나? 저 달이, 저 달달 무슨 달, 이태백이 노는 저 달이 무슨 소용이 있나 말이야. 그런데 저 달이 없으면 바닷물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 달 때문에 바닷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바닷물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렇죠?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알잖아요. 달 때문에. 이 바닷물이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이 바닷물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바닷물을 움직이는가? 저 달이 움직이는 거예요. 달이. 그러니까 달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달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바닷물이 안 움직여. 바닷물이 안 움직이면 바다 속에 고기, 해초류가 다 죽습니다. 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을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은 이것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아멘. 우리 성경에 보면 하늘을 창조하시니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땅을 지으시고 만드셨고 중요한 것은 이 하늘과 땅을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질서정연하게 질서정연하게 만드신 거예요. 질서정연하게.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운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을 보면 이것을 지으신 누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을 보면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만든 사람의 솜씨를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린 거예요. 이런 것조차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주인공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다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아까 조금 전에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뭐이시니? 아까 하나님은 뭐이시니? 영이시니 그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저 짐승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은 종교 생활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짐승이 개가 찬송 부른다, 돼지가 기도한다, 이 들어봤나? 못 들어봤죠? 영적인 존재가 아니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예요. 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가 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만든 거예요. 우리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같이 합시다. 종교심. 우리 사람 마음속에는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마음속에는 다 종교심이 있어요, 없어요? 다 종교심이 있습니다. 종교심이 있다는 것은 종교의 대상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다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종교심을 줬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연 만물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교심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걸 섬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늘을 보고 하늘을 섬기고 바다 용왕신을 섬기고 바위 앞에다가 촛불을 켜놓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할머니 그런 거 보셨죠? 바위 앞에 절해놓고 오래된 나무에다가 새끼줄 쳐놓고 물 떠놓고 기도하고 그런 거 보셨죠? 네,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오래된 고목나무가 왜 쏙이 텅 비어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도와줄 힘도 없는데 하도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 하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속이 텅텅 비었답니다. 고사 지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고사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 앞에 가서 절하고 제가 고사 지내는 거 우리 연제구 그 거제동에 가면 그 운동장이 있어요. 운동장 실내체육관 운동장이 있는데 그 옆에 고사 지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래 보면은 돼지머리 갖다 놓고 막 차 사가지고 절을 하고 이렇게 해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절하고 난 다음에 그 머리 잘라가지고 술 먹는다. 그러니까 그 술 먹는 그 돼지머리가 무슨 사고를 안 나게 할 거라고 사람들이 돼지머리 앞에 가서 절을 하느냐 말이에요. 어리석어요, 어리석지 않아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가? 섬겨야 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자연 만물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자연 만물을 섬기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 우리 사람이 죄를 지어서 마음이 어두워져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자연 만물을 섬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자연 만물을 섬기고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구원자를 한 분 보내셨어요. 구원자.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말 처음 오신 분들도 다 들어보셨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설교를 길게 하니까 이제 잠이 슬슬 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돼갑니다. 하나님이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거. 요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 많은 형제 자매님들 앉아 계시는데 절대로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 수가 없어요. 아까 조금 전에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햇볕을 안 주면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삽니다.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절대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기 안 주시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사는 게 아니에요. 살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 내 몸에 피가 흐르고 있는데 우리 형제님 내 몸에 야 진짜 이물 잘생겼네. 아이고 나도 잘생기지만은 당신도 잘생겼다. 이 몸에 피가 말이에요. 이 몸에 피가 이렇게 흐르는데 이 몸에 실핏줄의 길이가 얼마쯤 되겠나? 수천 킬로. 네. 조금 더 올리지. 수만 킬로. 조금 더 올리지. 수십만. 네. 내 몸에 흐르는 피가 말이죠. 피가 실핏줄. 이 핏줄의 길이가 보통 사람들의 평균이 12만 킬로. 12만 킬로. 얼마? 12만 킬로. 12만 킬로예요. 핏줄의 길이가. 이 12만 킬로라는 말이 감이 안 잡히죠. 지구를 세 바퀴 도는 길이에요. 지구를 세 바퀴. 우리 형님, 지구를 세 바퀴 도는 길이만큼 내 몸에 핏줄이 있단 말이에요. 이 핏줄이. 근데 이 피가 내가 흐르라고 해서 흐릅니까? 지 혼자 흐릅니까? 피가 내가 흐르라고 해서 흐르는 거예요? 지 혼자 흐르는 거예요? 스스로 흐르죠. 내 힘으로 내 피를 흐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피가 멈추고 피가 터지고 하겠습니까? 내 몸의 피가 자기 스스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피를 흐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의 심장의 박동이 말이에요. 박동이 1분에 60에서 100번이 뜁니다. 60에서 100번. 내 몸에 쿵 뛰는데 60에서 100번이 뛰어요. 근데 심장 박동을 내 마음대로 뛰게 할 수 있어요? 지 혼자 뛰는 거예요. 지 혼자 뛰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왜 심장 마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혼자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람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너는 세상에 가서 한평생 살다가 오너라, 하나님 주신 생명의 기한 딱 살면 우리는 천국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할 수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돼요. 세 번째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돼요. 그것을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영생이라고 그랬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는 길이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마귀가 있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누가 가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디에서 영원을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떠나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천국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천국 어디서 천국이 가봐야 알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그럼 네 지옥 가라 그러면 화를 발칵 냅니다. 내보고 지옥 가라고. 지옥도 없다 하는 사람도 지옥 가라면 다 화를 내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죽으면 가는 길이 두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고,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믿을 수가 있는가? 자,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뭐 돈을 많이 헌금을 하든지 뭐 이렇게 고행을 하든지 그런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이 시간 다 눈을 감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혹 계실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제 기도를 다 따라해 주십시오. 성도님들도.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마음에 믿어질 수도 있고 아직도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를 따라하십시오.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따라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알았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잘 믿고 살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기쁜 부활절기에 우리 은혜교회가 성도님들과 함께 이웃을 초청해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이여 진심의 기도가 되게 해주셔서 앞으로 우리 은혜교회 나와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다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땅 위에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섬기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교회를 축복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이 교회가 이 일광 지역에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